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이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까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성벽이 완성되었고 공동체와 그리고 성을 위하여 새로운 담당자를 세우는, 그리고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또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할지를 분별하라.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할지를 분별하라. Discern what you should do and what you should say. Discern what you should do and what we should say. 사실 분별력이라는 것은 말이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어떤 말을 해야 할지라는 것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그 속에 형성돼 있었던 생각 또는 마음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할지도 마찬가지죠.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재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선먼트, 그러니까 분별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때 어떤 말을 어떻게 될지 아는 것이 곧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시작하면 끝까지 진행하라. 시작하면 끝까지 진행하라. Once we begin, stay with it until the end. Once we begin, stay with it until the end. 오늘 15절 말씀에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롤 25일에 끝났다. 여러분 거기 보이십니까? 완성되었다 이 말이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과정의 역사가 쉽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큰 일이 일어날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날씨가 도와주지 않거나, 그렇죠? 갑자기 뭐 비가 온다든지 뭐 폭풍이 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가만히 보시면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학계서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날씨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이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내부적 어려움과 외부적 어려움이었었어요. 사람들의 그 낙심한 마음 또는 외부에서 산발랏을 비롯하여 그 일행들의 그 방해,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완성됐다. 이 완성이란 말에 사실 원문에는 없지만 문맥을 우리가 이야기하여 괄호 열고 가로 닫고 결국,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마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거부하고 아무리 거역하여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우리한테 쉽다, 평탄하다, 뭐 만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몇 차례 계속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완성됐다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순간만큼은 결코 쉽지 않았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해볼까요? 시작하지 않으면 완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시작하다가 중단하면 완성이 없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완성을 하십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미적대고 게으르고 또는 포기하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특이한 것이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52일 만에 마무리되었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시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일을 이루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장 11절부터 시작해서 6장 14절까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어요. 근데 한번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1장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4개월 있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은 52일 만에 건축했어요. 근데 4개월 동안 있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1장에서 4개월 동안 있었던 일 없습니다.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저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세하게 쓰지도 않아요. 한번 그 느헤미야의 기도문만 쓰여 있고 4개월 동안 아무런 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 11절부터 해서 6장 14절까지 이 4개월 어간의 그 기간은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는지요. 왜요? 그만큼 방해가 많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보세요. 16절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걸 듣고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낙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담했단 말은 기가 꺾였단 말이에요. 왜 이런 반응이 있습니까?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이때 그 알았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관찰하고 파악하고 분석하여 낸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힐끗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죠. 저거 사람 힘이 아닌데? 저 사람 힘이 아닌데? 저게 되네? 누구지? 어떻게 이게 됐지? 보세요. 돈이 있습니까? 없죠?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재료라도 풍성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는 일절 없다고요. 마치 어디서 누가 공급하듯이 막 가져오죠. 보세요. 우리가 전체 보셨지만 느헤미야가 진두지휘하여 너 여기에 너 여기에 너 여기에 재료는 이만큼 줄게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다 자기 집 앞에 또 여유가 있고 믿음 있으면 좀 넓게 여유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좀 좁게 했지만 결국은 다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재료가 자기가 무슨 뒤에서 재료를 공급해 준 사람이 가져다 주고 뭐 이럴 수도 있겠으나 그런 얘기는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순종 이야기만 나오는 거죠. 그거를 사람들이 이 낙심하고 기가 꺾인 사람들이 다 지켜본 거 아니에요. 와서 보든지 숨어서 보든지 팔짱 끼고 보든지 그 일에 옆에서 못 하나 뭐 나눠 돌 하나 날라주고 이런 짓 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봤는데 처음에는 뭐 하겠어라고 말했지만 뒤어지는 거 보고 완성을 보고 야 이거는 사람 힘이 아니다. 그들이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했다라고 해서 그들이 낙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정도 성벽을 건축하는 일 정도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라를 세운다면 틀림없이 나라가 세워질 거다. 여기까지 이제 추측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건들 수 없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낙심이 된 거고, 또 하나, 자기들이 지금까지 목적을 삼았던 모든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했던 모든 시도였었어요. 군사력을 동원한 것도 그랬고, 편지를 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단 한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거 마음이 무너진 것은 의도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오는 거였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려 했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지 마려고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이때까지 느헤미야가 한 것은, 처음에는 산발랏에 대하여 같이 칼을 들고 싸우진 않았습니다만 칼을 들고 지키는 것 때문에 못했다가, 그때도 기도했었죠. 그리고 2차 때도 기도했죠.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앞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 텐데, 유난 떨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시끄럽게 하고, 야 큰일 났다 하고, 뭐 비난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했을 뿐이에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마치 느헤미야만 기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런 정도 위기가 있으면 생색내려고 하기도 하고, 또 막 소리 지르고 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뭐 사람들 모으고 이래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묵묵히 기도할 뿐이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보셔야 돼요. 성벽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성벽을 건축한 데까지 140년 걸렸습니다. 140년. 물론 바벨론 포로로 많은 분들이 잡혀가 있던 상황들 속에서 할 수 없었던 것 이해는 해요. 근데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랬죠. 지금 에스라는 왔는데 그 이후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요, 52일 만에 이 일을 완성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순종할 만한 사람 마음을, 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였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완성되는 겁니다. 1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감당하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으나 시작하면 끝을 낸다. 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알라. 포기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알라. Know what it means to never give up. Know what it means to never give up. 자, 성벽이 완성되고 나니까 그럼 악한 사람들이 포기할까? 산발랏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입니까? 도비야가 보입니다. 17절 말씀 보이세요? 그때에란 말. 네, 그때에 이루어진 거 알고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다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죠. 물론 그 전에도 계속했던 거예요. 도비야가 유다의 여러 귀족들,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과 편지하고, 서로 편지하고 이랬다는 거. 내통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일을 다 일일이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비야는 지시하고 있는 거죠. 뭐 편지도 보내고, 오늘날로 말하면 전화도 하고, 뭐 카톡도 하고, 뭐 이메일 보내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다. 스가냐는요, 3장 29절에 동문지기로 언급되었어요. 그의 아들은 성벽 재건의 건축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무슬람 보십시오.
무술람은 딸을 취하였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다. 도비아가요. 이 사람은 성벽 건축에 3장 4절과 30절에서 보면 두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드문 케이스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느헤미야 일을 도우면서 한쪽에서는 계속 도비하고 끈을 연결하고 있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편지 보낸 정도가 아니라 결혼으로 이게 끈끈하게 묶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의 그 모습, 양다리 걸친 이들의 모습 보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항상 내게 피언자의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도비아에 대해서는 선행이나 말하고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선행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아의 말을 예레미야에게 와서 전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예레미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려고 계속 시도하는 거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앞에서부터 계속 나온 말씀이 단 하나예요. 자, 앞에서도 보십시오. 앞에서도 보시면 13절에 나를 두렵게 하고 그게 나와 있죠. 9절 말씀에서도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변화해도 목적은 하나예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느헤미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수다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느헤미야도 여전히 똑같이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씁니다. 편지도 보내고 사람들을 사용해서 말을 전하기도 하고 온갖 말 하는데 느헤미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단 한 가지예요. 계속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려요. 느헤미야가 더 권력 셉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더 권력도 강하고 더 높은 지위에 있고 왕하고도 더 친해요. 이 사람들은 왕한테 편지 쓰면 몇 단계를 거쳐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왕한테 직통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지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쉬운 방법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통 터지면 아마 제일 먼저 생각나고 왕한테 전화할까? 뭐 이런 생각 날 텐데 느헤미야는 그런 생각이라 하면 조금 약해요. 그딴 생각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뭐만 해요? 기도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을 바꾸지 마세요. 기도 한번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그럼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러지 마세요. 한 가지 방법만 계속 사용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세 번째는 끊을 것은 끊고 통할 것은 통하게 하라. 끊을 것은 끊고 통할 것은 통하게 하라. Cut off what must end and left to flow what must continue. Cut off what must end and let flow what must continue. 자, 여전히 똑같은 방법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을 보십시오. 6장 9절 말씀에서 기도했다 나와 있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6장 14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 선지자 노아디아가 그리고 그 남은 선자들 물을 나를 더럽게 한다. 선지자들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죠.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느헤미야를 힘들게 할 때 느헤미야가 대세를 따르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선지자니까 내가 따라야지, 내 생각이 잘못됐나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데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심지어 6장 3절에서 만나지도 않고
그 사람들 설득하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모르는 게, 느헤미야에 대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세상 지위 이런 것도 모르고 왕하고 얼마나 친한지도 모르지만, 정말 느헤미야에 대해 모르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긴 기도도 하는 사람이고, 짧은 기도도 하는 사람이고, 잠깐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한 번 기도하면 4개월씩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7장에서 보시면 1절에서 성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그 다음에 조직을 만들어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 세우는 후. 이걸 우리가 당연하듯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사실은 문맥이 잘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느헤미야가 만든 게 성전이 아니고 성벽이라고요. 근데 성벽을 해놨는데 조직은 어떤 조직을 먼저 세우냐면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 안에서 예배를 수종드는 레위인들을 세우고 있어요. 특이한 문제죠. 특이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쓱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1절에서 학자들이 의견이 쫙 갈려요. 내용을 보면 왜? 느헤미야가 왜?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아니 성벽을 건축하고 손대는 건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만 하면 되는데 왜 성전 안에서 예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배가 다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총독이지만 왕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세워서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 사역과 그리고 지키는 그 사역을 두 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을 맡기는데 하나니하고 그리고 영문관원 하나냐를 세워요. 이 하나니가, 여러분이 하나니가 1장 2절에 하나니라면, 와서 느헤미야에게 성벽이 불타고 했던 걸 전해준 하나니라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4개월 동안 기도할 때 채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1장 2절에서 느헤미야에게 소식 전해주고 오늘 7장 2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울고 기도할 때 성질 급한 욥의 아내처럼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다면 지금 형 뭐 하는 거야, 지금 움직일 때 아니야? 이런 소리 할 수 있잖아요. 채근하든지 질질 짜고 있으면 돼? 뭐라도 해야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 돌아와서 얼마나 온갖 일들이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섬겨 나갔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느헤미야를 믿고 침묵하면서 끝까지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자기 아우지만 맡겨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죠. 이런 사람이 이제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냐 보십시오. 하나냐를 보는데 어떤 사람인지 보십시오. 딱 하나 기준이에요. 위인이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나다.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신약 시대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을 시킵니다. 무슨 일 시켜요? 3절과 4절에서 해 뜨기 전부터 아무리 피곤해도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문을 열고 닫고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보니까 성은 큰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 적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닫을 땐 닫고 열을 땐 열어라.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설교 제목처럼 말한다면 단절할 것은 단절해도 통할 것은 통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처럼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할지를 분별하여서 흔들림 없이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믿음으로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뿐 아니라 사업장과 일터에서 가정에서도 분명하게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분별력 주시어서 기분이나 감정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분별력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또 영혼의 그 질병과 또 삶의 곤고함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심령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의 하루, 찬양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